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앞장 6장에서 이미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냐면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면서 화해와 하나됨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지금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화해와 하나됨을 그가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개선을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들의 영혼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건 사실 이 바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인 것이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지만 말고 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영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와 미성숙한 공동체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무엇이 이렇게 결정짓느냐?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목표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바로 능력 있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호소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화해와 요청의 호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와 하나됨을 이룰 때 바울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 거듭되는 호소 속에 반복되어 쓰이고 있는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즉, 화해를 이루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하나.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사실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됨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마음을 열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런 말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원어적 뜻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너의 마음에 자리 잡고 너는 나의 마음에 자리해야 일치된다라는 이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이냐 아니냐가 일치됨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바로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근데 얼마든지 이 가면을 쓰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마음의 상태는 언제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마음은 전혀 사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됨으로 이렇게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 마음이나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결국은 무엇을 또 말하는 것일까요? 이 2장 7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에 대한 겸손의 마음,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삶을 사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되고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가 이런 한 마음을 이루는 이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사실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 한 배를 타고 같이 항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그가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사나죽어나 운명을 함께하고자 하는 결의가 있었기에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가 뭐 사도권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죽기 위해 그들이 바울에게 줬던 그 모든 상처까지도 그는 감수하면서 그들을 위해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의 생애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는 죽음도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괴롭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성도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결단입니까? 이 사랑의 결단이 결국 바울의 가슴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다른 지체의 즐거움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서 이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거친 파도가 칠 때나 잔잔할 때나 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운명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 많고 많은 교회가지만 한 배를 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숙의 길로 우리는 지금 항해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숙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돌아보고 세워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숙한 공동체 특징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면서 지체의 일을 마치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 주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공동체에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신성교회가 이러한 성숙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한몸 공동체, 이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한 마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